감사합니다. 주일 은혜로 마치고 또 생명 시간 주셔서 하루 시작합니다. 동트기 전 올라와 엎드립니다. 새벽에 은혜를 주세요. 우리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 골수의 뼈 안에까지 새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시는 말씀 붙잡고 내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시고 위하여 힘과 은혜, 능력, 영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4, 35, 36절 그리고 44절 말씀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기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 없이 살 수가 없죠. 근데 최고의 기쁨이 뭘까?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기쁨 많이 있겠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가장 큰 기쁨 중 하나는 천국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새벽 예배 오시고 말씀으로 사는 분들이 삶 가운데 천국 발견하는 그런 하루 또 여러분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13장 1절을 보면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바다에 앉으셨더니 갈릴리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뒤에 보니까 배가 있어요.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여러 번 얘기했죠? 갈릴리 이 바닷가는 바람이 꼭 해안가에서 이 육지 쪽으로 불어옵니다. 그래서 이 작게 얘기해도 스피커 효과가 있어요. 마이크 효과가. 그래서 항상 주님이 배에 앉으셔서 바다를 등지고 말씀하시면 이 바람 소리 때문에 크게 목소리가 확정이 됩니다. 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앉아서 무슨 얘기했나 봤더니 예수님이 3절 13장 비유로 여러 가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비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뭘로만 말씀하셨어요? 비유. 처음에 얘기한 게 뭐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했다는 거예요. 13장 10절을 보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예수님이 씨 뿌리는 얘기인데 겉으로는 그냥 씨 뿌리는 얘기예요. 다 알아들을 것 같아요.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니까 이런 거죠. 농부 얘기인가 보다. 씨를 자기가 생각해요. 밭을 자기가 생각해요. 여러분이 다 한국말이니까 알아들을 것 같죠. 예수님이 11절에 천국 비밀이 너희에겐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겐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뭘로만 말씀하셨어요? 비유. 그래서 실제로는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이게 우리 믿음 생활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어제도 영상 하나 보여드렸죠? 광고 시간에. 믿음 얘기 이런 거. 믿음을 피스티스라 그러는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각자 풀어요. 유튜브 짤을 제발 보지 마십시오. 유튜브 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또 신학자들이 푸는 것도 있어요. 근데 유튜브로 올라온 거는요. 좀 이상해요. 유튜브에 올리는 건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입맛을 맞추는 거죠. 잘못 올리면 진짜 세게 얘기하면 막 비난받거든요. 이단 시비 붙고. 그러니까 다 보면 초신자용으로 이렇게 대충 어린아이에게 설명하듯 한다고요. 근데 그런 것도 못 알아듣죠. 여러분이 말씀을 다 알아듣는다는 교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뭘로 말씀하셨대요? 비유로만. 13장 24절을 보니 또 비유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31절 보니까 비유로 얘기하시고 33절도 비유로 얘기하시고 비유예요. 일상의 이 삶의 언어를 갖고 마치 천국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님은 뭐로만 얘기해요? 비유. 그러니까 다 못 알아듣게 하시는 거죠. 근데 알아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알아듣는가? 예수님께 나가서 36절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집에 들어가서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밭에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누구에게 가서 물어보면 돼요? 예수님께. 퀴즈를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퀴즈를 내셨으니까 답을 예수님이 알고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갖고 예수님께 나가지 않아요.
다른 데 엉뚱한 데 가갖고 물어본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사로이 푼 거죠. 쉽게 개인적으로. 그래서 성경에 토시 하나 바꾸지 말래잖아요. 말씀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식으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상식이에요. 누구에게 가서 물어보면 돼요? 예수님께. 이걸 기도하시라고요. 주님,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 제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보혜사로 오셨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보혜사 지혜의 영,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비춰주세요. 성령의 조명, 일루미네이션.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 신앙생활에 반드시 구해야 될 게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 저는 어제도 말씀 마치고 집에 갔는데 늘 주일은 힘들어요. 월요일부터도 무슨 설교하나 저 이렇게 스케줄 짜듯이 하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으로 하려고 애를 쓰고 그럼 저녁에 막 말씀 붙잡고 그러면요 덮어요. 힘들면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음 주에는 한 주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해 하고 가르쳐 주세요. 그걸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도 걸으면서도 그러면요 주세요. 정확하게 성경 어디 본문까지 주세요. 그러면 어제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왜 아빠 설교 준비 안 해? 다 했어. 적기만 하면 돼. 그랬죠. 적기만 하면. 그래서 적을 때는요 1분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보기 힘들면 여러분 가르치는 자에게 와서 물어봐야죠. 그 목사의 직업이 뭐예요? 성경교사. 저는 직업이 성경교사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르쳐 드리는 게 제 일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뭘로 말씀하셨다? 비유로. 그러니까 다 안다고 나 이만큼 알아? 교만하시면 안 되고 뭐예요? 기도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비유로만 말씀하시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35절. 선지자를 통해 이 말씀하신 것을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선지자. 그냥 없던 거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이사야, 예레미야 그거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거를 다시 비유로 얘기하신 건 그 시대는 그 말씀이 그렇게 전달하는 게 맞아.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대상도 바뀌고.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는 그 말씀을 이렇게 비유로 또 풀어줘야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옛날 말씀 갖고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재해석을 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세월이 지났어요. 그럼 그 말씀을 또 우리 시대에 맞게. 목회자의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는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근데 어제 우리 예배 드릴 때 11시 때 우리 자녀들도 같이 예배를 했습니다. 8시 예배는 어른들만 오니까 제가 여유 있게 설교를 했어요. 그게 그래도 다 성인의 언어로. 근데 11시는 애들하고 드리면 늘 고민이 돼요. 이거 애들에 맞춰야 되나? 시각적인 것도 좀 있어야 될 텐데. 그래서 어제 11시는 조금 아이들도 생각하면서 설교도 좀 짧았죠. 그러다 고민하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 시대에 맞춰서 말씀해 주시려고 비유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를 느낄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알아듣길 원하신다는 거죠. 알아듣길. 그러니까 알아듣게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중간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시편 78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감추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것도 있지만 감추는 것도 있다. 드러낸 걸 뭐라 그래요? 계시. 그래서 온 만물에 하나님이 드러내신 게 하나님의 속성이 가득합니다. 자연 또 뭐 여러 가지의 것들을 보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시는 거고 이게 따로 있어요. 이게 대시 아니라 띵. 것들.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구체적인 복이 있거든요. 복이란 단어를 썼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걸 숨겨두셨다는 거예요. 숨겨두신 것.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와 같자면 하나님이 숨겨놓은 걸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왜 왔어요?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뭘 숨겨두셨나? 그 새벽에 예배 와서 이거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예배를 오래 다녔는데 하나도 찾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보물찾기와 같아요. 보물찾기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렸을 때. 그럼 보물을 숨기잖아요. 소풍 가서 보물을. 그런데 진짜 선생님들이 보물을 저기 뭐 1km 밖에다가 숨기지 않잖아요. 보물을 어디다 숨겨요? 애들이 있는 자리에다가 숨긴다니까요. 가까운 데다가. 근데 어떻게 숨겨요? 잘 못 찾게 숨기죠. 그러니까 이건 상식 갖고는 거기에 없는 거예요. 상식 갖고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멀리 숨겨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숨겨두셨다니까요. 이거를 늘 확신해야 됩니다. 내 삶의 자리에 보물 있어. 우리 집에도 있어. 학교에도 있어. 문제는 여러분이 못 찾는 거예요. 왜 못 찾는가? 남하고 똑같은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남하고. 여러분, 남들이 다 술집 가요. 저녁에 좀 걸으면요, 날씨 더우면 문 열어놓고 다 술 마셔요. 대부분 가는 길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많이 가는 그 길에다가 보물을 숨겨두실까요? 상식적으로? 누구나 찾으라고? 아니겠죠. 그러니까 넓은 길에 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사는 세상인데 남들이 잘 안 가는 곳. 남들이 상식적으로 아예 거긴 안 보겠지. 그러니까 저기는 우리의 삶에 있는데 일부러 열어보지 않겠지. 어디다가 두시는 거예요? 좁은 곳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 들어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두셨어요. 근데 남들 다 가는데 안 뒀다니까요. 누구나 찾으라고. 남들 다 가는 건 어디예요? 그 남들은 세상 사람. 그런데 이 좁은 데는 어디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길이 달라야 찾는 거예요. 길이. 남들하고 똑같은 길 가면서 보물 주세요. 표현이 좀 그래요. 근데 세상 사람 가는 거 다 가. 거기에 보물을 숨겨두실 없어요. 거기에. 왜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찾을까 봐 거기 안 두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찾을까 봐. 그럼 어떻게 돼요? 값이 없지요. 그 사람도 귀한 거 몰라요. 그 보물로 여기지 않고 갖다 버리겠죠. 그게 예수님이 모멸감 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가는 길엔 절대 없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이게 있다. 이게 여러분에게 들려지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터 숨겨놨대요? 창세 때부터. 창세 때부터 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 때 숨겨놨는데 아직 못 찾은 사람이 있는 거죠. 아직도 못 찾은 게 있어요. 과학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 살라고 중력이라는 걸 두셨어요. 중력이 없으면 떠다니겠죠. 우주선 가갖고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수영을 해요. 우주선에서. 근데 중력 장치가 망가졌어요. 수영을 하다가 중력이 망가지니까요. 물이 다 떠요. 물이 여기 붙었는데 떨어지질 않아. 얼굴에 붙어 죽어요. 나중에 깨달아, 중력이라는 원리가 창세 때부터 있던 건데 뉴턴이 발견했죠. 그 다음부터 중력을 어디다 써먹어야 되겠구나. 그때 발견한 거예요. 17세기에. 요즘 뭐 양자역학 발견하죠.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거. 얼마나 많겠어요. 아직 못 찾아간 게. 야, 니들 삶 속에 보물 숨겨놨어. 못 찾아가. 남들이 같은 길로 가면. 양자역학이 나왔거든요. 그 전에는 뭐예요? 만유인력이죠. 모든 과학자가 만유인력을 얘기할 때 아니야, 다른 게 있을 거야. 그럴 때 양자역학을 발견해요. 다른 길 가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오늘 말씀 44절 천국 비유를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시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여기 감추셨대잖아요. 근데 어디다 뭐야? 감추셨대요. 어디다? 밭에다가. 근데 이거 풀 때 이 밭을 좀 알아야겠죠. 좋은 밭이 아니겠죠? 왜? 남들 안 가는 밭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표현할 때 그게 돌밭. 근데 실제로는 성경에 돌밭이라고 기록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가르칠 때 돌밭이라고 가르치죠. 이게 사사로이 풀었다는 거예요. 그 이미지가 그렇게 박히는 거죠.
전국은 마치 할 때 선생님들이 이거 그런 밭으로 가르치잖아요. 돌밭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뭐야? 남이 안 가는 밭이라는 거죠. 어떤 이유로 인해. 산비탈에 있든지 강가에 있든지 아니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무덤 옆에 있다든지. 근데 늘 지나다녀요. 근데 우리는 옥토밭만 바라보는 거죠. 근데 여기에 밭에 숨겨두셔도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과 다른 곳에. 근데 어디에다? 늘 일상에다가. 교회와 같아요.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게 천국을 숨겨놓은 밭과 같은데, 세상 사람들 여기 식당 옆에 다 있잖아요. 근데 누구나 교회에 들어오지 않죠. 발견한 사람만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 밭에 감추어 놓았대요, 보화를. 근데 그 사람이 일을 하러 갔대요. 근데 여기 나중에 그 밭을 샀다 그랬으니까 이 사람은 일용직이든지 아니면은 또 누구에게 하청을 받은 사람이든지 내 밭이 아닌데 가서 일해주러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밭은 남이 안 가는 밭. 일을 하러 가는데 좋은 밭에 가서 편안하게 해야지. 그러면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런 거죠. 남이 안 가는 밭이 딱 하나 남았어. 누가 갈래? 아무도 안 간대요. 제가 갈게요. 이유가 있겠죠.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여러분 남이 안 가는 데 가십시오. 이걸 뭐라 그래요? 블루 오션. 남이 다 가는데 여러분 레드 오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남이 안 가는 곳에 교회 안에도 그래요. 남이 안 하는 일. 여러분 주일에 다 와. 새벽기도 아무도 안 와. 그럼 새벽기도에 있는 거예요. 금요기도에 있는 거예요. 그게. 남이 안 하는 거. 남이 하니까 다 가는 거 말고 왜 나 혼자 이거 해야 돼?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가지고 열심히 일했더니 뭐예요? 보물이 나왔어요. 발견했어요. 자, 두 번째는 보물이라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겠죠. 줬는데 보물인지도 몰라요. 미국에도 보면 명품인지 가짜인지 구별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머리핀을 갖고 나왔어요. 나와갖고 이거 할머니가 남긴 건데 한번 봐주세요 했더니 머리핀이 아니래요. 머리핀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꽂게끔. 이거 사용법을 몰라서 그런데 옆에 누르면 펴진대요. 그랬더니 머리핀 모양이 쫙 펴져요. 그랬더니 이게 열쇠래요, 열쇠. 그리고 옆에 뭐가 써 있는데 이게 누가 만든 거. 이거 열면 분명 어떤 함이 열릴 겁니다. 이게 세트일 건데. 근데 요 열쇠만 갖고도 이게 몇 천만 원입니다. 몰랐대요. 자기는 그냥 몇천 원짜리 핀인 줄 알았는데 뭐 줬는데도 모르는 거죠. 그 눈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림을 하나 들고 나와요. 근데 그림을 어디서 샀는가? 유럽 여행 가가지고 이태리를 갔대요. 너무 더운 날이라 단체로 어디를 도는데 둘 중에 하나 결정하래요. 단체 여행 갈 건지 아니면 그냥 여기 시장 마켓 구경할 건지 안 가는 분들은. 그래서 여기 길거리 나가서 벼룩시장 갔대요. 기념으로 그림이나 하나 사자. 제일 싼 거. 샀대요. 갖고 와갖고 들고 나온 거죠. 봤더니 뭐 고흐의 그림이라나? 그러더니 몇백억이래요. 그럼 왜 파는 사람도 모르고. 그렇죠? 가까이에 있다니까요. 그 그림이. 그 발견하는 눈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게 하나님 눈을 열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소유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죠. 야, 발견했어. 근데 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물을 갖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물이 숨겨져 있는 땅을 다 사야 되는 거죠. 이게 지혜인 거죠. 거기서 그것만 캐왔으면 도둑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숨겨져 있는데 땅을 명의를 내 걸로 만들면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쏙 빼가는 게 아닙니다. 저 밭을 사. 그 밭을 샀어요. 그럼 자기가 주인이 되죠. 거기 나오는 건 다 내 거야. 실은 밭을 산 게 아니라 뭘 샀어요? 보물을 산 거죠. 이해되시죠? 밭을 산 게 아니라 보물을 산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다가 다 숨겨 놓으셨어요. 근데 나는 쏙 빼가야지 저거만. 그냥 교회를 사시면 돼요.
그냥 와서 난 모르겠어. 그냥 교회를 살 거야. 그냥 맨날 예배하고 교회에서 살 거야. 그러면 거기 안에 뭐가 있겠지. 그리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보물을 발견하고 주인이 되었더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숨겨놓으시는 하나님. 숨겨놓으시는. 여러분이 오늘도 숨겨놨을 거야. 먼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삶 속에 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삶 속에. 남이 안 가는데. 그리고 반드시 좁은 길. 그리고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팔아서 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를 팔아 그것을 사는 거죠. 그래서 예배하는 일이 나를 파는 일이에요, 지금. 가장 귀한 보물은 예수잖아요. 이걸 팔아야 되는 거죠. 새벽에 내 시간을 팔고, 건강을 팔고, 그래서 소유하는 이 기쁨. 우리는 내 거 안 팔고 그것만 받기를 원해요. 그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숨겨놓으신 데가 어디 있나. 요시아의 종교개혁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유다의 16대 왕이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종교개혁. 왕이 되었습니다. 18년이 되었어요. 요시아가 왕이 되고 18년이 되었는데 열왕기 하와 역대하의 말씀이 나오는데 특별히 역대하 34장을 보면 34장 1절 요시아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8살에 왕이 됐대요. 뭘 알겠어요. 31년 동안 다스렸대요.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갔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무슨 길 간 거예요? 좁은 길. 남이 안 가는 길. 다윗의 길. 왕인데 하나님 기뻐하는 거. 근데 대부분의 왕은 어느 길 가요? 여로보암의 길. 내가 편한 길. 그래서 아무나 하고 잘 지내고 술도 먹고 우상도 섬기고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왕처럼 누리며. 근데 그 길 가지 않고 어느 길로 갔대요? 다윗의 길. 다윗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다윗의 길은 어떤 길인가? 34장 3절. 조상 다윗이 하나님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 정결하게 하여 뭘 했대요? 정결, 산당, 아세라 목상, 아로 새긴 우상들, 부어 만든 우상들을 다 버려버렸대요. 우상 버리는 게 좁은 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우상을 버리는 거. 4절을 보니 태양신을 버렸대요. 우상을 어떻게 했냐면 심지어 빻아가지고 빻았어요. 우상을 다. 그리고 뿌려버렸다는 거예요. 어디다? 무덤에. 이거하고 똑같은 일이 한국에 있었는데 여러분 모르시죠? 옛날에는 광화문에 가면 앞에 조선 총독부가 있었습니다. 큰 빌딩이. 우리 고등학교 때까지 있었는데요. 거기가 뭐가 돼? 나중에 박물관 됐죠. 중앙박물관인가. 고등학교 때 놀러 갔습니다. 그럼 일본 애들 되게 많이 왔어요. 그 뒤에 경복궁이 있죠. 김영삼 대통령이 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그거 총독부 건물 부셔버리는 거죠. 그랬더니 일본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거 팔라고. 그대로 벽돌 한 장까지 일본으로 옮길 테니까 팔라고. 돈 많이 줄 테니까.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한테 부셔버려갖고요. 가루를 만들어서 저 뒤쪽에 비가 오면 물이 고이는 구덩이 같은 데를 만들어서 거기 묻어버렸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그래서 앞에 지금 경복궁이 보이는 거예요. 남이 안 가는 길. 5조를 보니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그 다음에 우상 섬기는 제사장들 다 죽였대요. 뼈를 불살라 버렸대요. 그리고 나서 3장 8절에 가니까 요시아가 히스기야를 부릅니다. 그 제사장. 가갖고 성전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성전. 우상 치웠으니까 먼지도 치우고 깨끗하게. 그래서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기를 마치고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전 수리. 성전 수리를 하는데 실기야가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다가 헌금을 했는데 헌금함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도 모르는 거죠. 왜? 거기까지 안 들어오는 거죠. 우상한테만 왔다 가니까.
그래서 그거 싹 치우고 헌금함을 정리를 하는데 34장 14절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내. 제사장 실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뭘 발견했어요? 헌금함에 헌금을 꺼냈더니 그 밑에 율법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몰랐어요. 모세의 율법이 여기에 있는지. 이 모세의 율법책이 뭐예요? 토라. 요시아 때 발견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를 헌금함에 숨겨놨는데 다윗이 되게 똑똑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솔로몬이. 이건 누구만 찾아요? 헌금을 드리는 자만 찾는 거죠. 안 그러면 못 찾았겠죠. 제가 예전에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애들이 교회 비번을 다 알아요. 교회 비번을. 그냥 이렇게 2층 상가할 때 뒷부분을 로비처럼 만들었어요. 뒤에 들어오면 막아가지고 그 애들이 컴퓨터도 할 수 있고 거기 먹을 것도 있고 거기를 통과하면 예배당이 나와요. 그럼 애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서 먹을 거부터 애들 사 먹으라고 밥값까지 거기 다 두고 전화 오면 야 예배당에 들어가 봐. 전도사님 오늘 없는데 너네 간식하고 야 그거 갖고 친구들하고 밥도 사 먹어. 그래서 애들이 전화가 왔어요. 없던데요? 왜 없어? 맨 앞에 뒀는데 없던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네들이 와서 로비까지만 들어왔다 간 거예요. 맨 앞자리 그거 2, 3m밖에 안 되는데 앞자리를 안 온 거죠. 그 앞자리는 누가 올까? 그래도 여기가 성전인데 기도해야지. 십자가 앞에까지 나오는 애가 가져가는 거예요. 아, 전도사님이 여기다 두셨구나. 근데 뒷문만 열어놓고 이런 거죠. 머리만 집어넣고 오는 사람. 누구 없네. 몸도 안 들어와. 머리만. 그래 놓고 없던데요? 하나님이 여러분 복을 어디다가 숨겨놓으셨어요? 헌금함에다가. 이건 헌금을 드리는 자만 찾아가는 거죠. 그랬더니 율법책을 찾아가지고 너무 기뻐갖고 왕에게 갖고 가는 거죠. 요시아가 야 우상 안 치웠으면 없을 거고 마지막 헌금함까지. 그랬더니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대요. 감동을 주셔서. 어디다 숨겨놨어요? 하나님 말씀. 이거 DTR 사가라 그러거든요. 신명기. 야 숨겨놨어. 성전에. 못 찾는 거죠. 우리 교회는 어디다 숨겨놨을까? 하나님께서 복을 어디다 숨겨놓으셨을까요? 너는 피아노만 치고 가지. 오면 피아노만 여기 없어. 네 보물은. 주일 예배 끝나면 아무도 인사 안 하지 너. 뒤로 총알처럼 가지. 나는 어제 네가 인사하고 다닐 줄 알았다. 서로 인사하세요 그러면. 인사도 안 해요. 이런 거죠. 누가 감동이 있어서 저 아이를 챙겨야 돼. 왔어. 인사하고 가기 인사를 절대 안 해. 가지고 왔다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왔던 길에는 없어요. 여기에 없어. 딴 데 있다니까. 여러분이 맨날 하는 그 일에는 없다니까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 더 하시라고. 거기서 더 깊숙이 들어가라고. 여러분 맨날 이래요. 저 하는 거 다 하는데요. 하는 게 맨날 고기 집어넣고 가는 거잖아요. 아니 앞으로 더 나오시라고요. 더. 어디까지? 연보함까지. 그 안에 숨겨두셨다니까요. 안 와요. 그래놓고 맨날 보물을 안 주신대요. 요시아가 어디서 찾았어요? 보물을. 성전 맨 안에서 찾은 거죠. 예수님이 성전 정화하실 때도 밖에서부터 하나씩 정리하신 다음 어디로 갔어요? 연보함 앞에. 보시잖아요. 부자가 된 것과 과부가 된 것. 예수님이 저 과부가 복이 있도다. 전부를 드렸느니라. 천국 주신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믿음 생활. 죄송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보물찾기 하듯 하시라고요. 억지로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숨겨두셨을 거야. 숨겨두셨을 거야. 제가 목사가 된 가정들을 쭉 보니까 제가 똑똑해서 된 게 아니에요. 약간 특이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남이 안 하는 거.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 꼭 데리고 다니셨어요.
저희가 삼남매인데 저만. 좋더라고요. 근데 저밖에 없어, 애가. 끝났더니 목사님이 부르시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그러니 기도를 해주시고. 우리는 맨날 해주지만 그때 안 해주셨거든요. 마지막 날 해주시더라고요. 두 번째 끝났나? 그랬더니 부르시더라고요. 책을 한 권 주시더라고요. 사인을 하셔서 이거 읽어봐. 또 한 번 맞췄어요. 그랬더니 또 부르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은퇴하시고. 그러더니 또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니 저보고는 이제 신학교를 가보래요. 군대에 갔습니다. 되게 편한 거예요. 그냥 같이 놀면. 근데 주일은 꼭 예배 드리러 가. 거기 하나를 더해서 수요 예배도 가. 남들 안 가는 길 가는. 그럼 꼭 복을 주세요.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를 하고 제 첫 결단이 뭐냐면, 사회생활하기 전에 내가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어디서 배웠냐면요. 슈바이처에게 배웠습니다. 슈바이처 전기를 읽다 보면 슈바이처가 박사학위가 6개가 있어요. 박사학위가 6개. 역사, 그 다음에 오르간, 의학 박사, 하여튼 해서 6개래요. 근데 이렇게 기도했대요. 슈바이처가. 하나님, 30살까지는 나를 위해 살고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 삶에 자기가 그걸 배운 거예요. 30살은 나를 위해 살고 30살까지 31살부터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30살까지 하나님이 공부의 영을 부으셔 6개의 박사학위를 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가지고 뭐예요? 아프리카 선교 가고 그분이 오르간도 하고 그분이 신학자입니다. 역사신학. 샤르덴과 함께 엄청난 신학자예요.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나도 내가 세상에 나가 살기 전에 한 달 정도는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래서 1년 동안 선교회를 다녔어요, 혼자. 아프리카 선교회. 그래서 1년 노가다를 해서 돈을 모아서 비행기값,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갔다 왔어요, 1한 달 동안. 우리 교회에서 최초예요. 그때 전교인 중에 아프리카 선교를 간 사람이 저 혼자고 한 달 간 사람이 저 혼자고. 근데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이 보물을 많이 숨겨두셨던 것 같아요. 거기서 하나님 만났어요. 그리고 결단했어요. 결단은 그때 신학 이런 게 아니라 제 생명 주님께 드릴게요. 그런 거. 청년이니까. 돌아왔는데 그다음부터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목사님이 갑자기 저를 이쁘게 보더니 신학교 가라. 그러더니 갑자기 아들처럼 여겨줘요. 다 열어주셔, 가르쳐주셔.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니까요. 남들 가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 숨겨두셨어요. 항상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아. 사람이 이를 발견하면 이걸 숨겨뒀대요. 다른 사람 못 찾아가게. 그리고 빨리 돌아가서 소유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거야.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 기쁨. 오늘 보물 발견했다. 말씀을 통해. 저 사람이 깨닫고 가져가기 전에 내가 이거 해야지. 내가 드려야지. 하나님 드려야지. 다 팔아서. 결국 천국 가면 땅 있고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고 뭐고. 그럼 그거 갖고 뭐 하실래요? 천국 사시라고요. 그래서 3가지를 잘 써야 돼요. 첫 번째, 시간. 다 쓰고 가십시오. 주신 시간 잠만 자다 하지 말고 24시간인데 10시간을 자. 그럼 14시간만 쓰는 거 아니에요. 잠도 줄이고 다 쓰세요. 두 번째, 건강을 쓰는 거예요. 몸을. 하나님을 위해 몸을 쓰십시오. 아끼지 말고. 마지막은 물질. 물질 하나님을 위해 다 쓰고 가는 거예요. 그럼 채워주세요. 다 쓰고 가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말고. 그럼 또 채워주세요. 그거예요. 그게 내가 가진 거 다 파는 거예요. 머리가 아니라 몸뚱아리 하나, 내 시간, 주신 소유 다 팔아야지. 저거 남이 가져가기 전에.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천국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땅의 것 끌어안다가 사망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래서 누구에게만, 제자들에게만 들려지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 안 들려지죠. 맨날 내래. 안 내도 돼, 니들은. 맨날 뭐하래. 안 해도 된다니까, 니들은.
들려지는 제자들이 하라는 거예요. 들려지는 제자들이. 그래서 나중에 이 기쁨, 이 천국을, 하나님 주시는 이 기쁨, 알 사람이 없는 것이죠. 천국 발견하는 기쁨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득하시기를, 이번 한 주 이른 기쁨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천국에 관해 말씀해 주십니다. 다 들으라고, 숨겨놓고 너만 들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들으라고. 근데 비유로, 그래서 못 알아듣습니다. 듣는 듯 하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면 되죠.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씨 뿌리는 비유를 넘어 또 가르쳐 주십니다. 천국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 근데 이 밭은 아무나 가는 밭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보물을 숨겨두신 줄 믿습니다. 남이 안 가는 길, 복음의 길, 좁은 길, 예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발견하는 눈을 주세요. 발견하면 숨겨두고 다 팔아 그거 사게 하옵소서. 발견했어. 교회에서 말씀으로 이거 살려고 옵니다. 잠을 줄입니다. 헌신합니다. 내 거 드립니다. 다 팔아. 그래서 이 땅에 없는 천국을 하나님 맛보고 사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요시아가 성전을 청소하고 점점 점검하고 마지막 연보함을 열었을 때 모세의 율법을 찾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두십니다. 더 들어가게 하옵소서. 매달 하던 일이 아닙니다. 그 밖에 있습니다.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헌신하게 하시고 천국을 발견하는 기쁨으로 한 주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